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 2024년 되돌아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11월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풍요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처처에 위험한 일들이 죽는 사람들까지 일어나는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수 중에 특히 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말 실수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정치인들은 말 실수로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지도자인 장로님들은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말 실수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것을 주므로 그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그 여자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불가피하게 그것을 먹게 되었다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한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 쉽게 딸 수 있는 위치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을 자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뒤로는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와 앞에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만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만 먹다 보니 고기도 먹고 싶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를 보호하도록 70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입니다. 그때 7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로 인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장로들이 뽑힌 이유가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목사를 지켜주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의 관계를 미국의 풋볼에서 쿼터백과 쿼터백을 보호하는 수비수들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풋볼에서 쿼터백을 보호하는 수비수를 타이트 엔드라고 부릅니다. 타이트 엔드들은 쿼터백을 보호하느라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무너지면 쿼터백은 공도 못 던지고 무너집니다. 장로는 목사들을 그렇게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가 목사를 보호도 안 하고 적군들을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내쫓고 다른 목사가 오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장로가 계속 있는 한 그 교회는 또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입니다.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워 통곡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맞아 죽게 하려는가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모세를 쫓아내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은 자들을 죽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망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지금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하고 인터넷에서 만나 함께 동반 자살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치겠다, 미쳐버린다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처처에 미친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말 실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소서.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떠나네 사랑의 주내 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